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외로움 중에도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계속 야곱의 삶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매주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야곱의 일생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까지의 야곱의 삶은 그야말로 들풀 같은 삶입니다. 어지간한 어려움과 풍파에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혈혈단신의 몸으로 나름 어느 정도의 성공을 쟁취한 듯 보이는 그런 인생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32장에 나오기 이전까지의 야곱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야곱의 성공, 야곱의 성취, 야곱의 그 모든 승리의 결과물을 돌아보면 상처뿐인 영광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세상적인 성공과 성취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그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가족들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물론 야곱만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특히 라반이라고 하는 그 삼촌,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하여 1000km 떨어진 그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의 집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을 갔는데, 그것에 가보니까 야곱도 정말 한 성깔하고, 야곱도 사기꾼 같은 근성이 있고, 야곱도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 야곱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센 분이 그곳에 있더라는 겁니다. 사기 캐릭이 아니고 정말 사기 캐릭터예요. 자신의 두 딸과 맡겨진 야곱의 재산을 결코 야곱의 가족이라든지 결코 야곱의 재산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가족을 담보로 야곱을 평생 착취하면서 살아가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과 상의한 끝에 결국 이 바단 아람에서 이 라반의 집에서 탈출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탈출을 하죠. 삼촌 라반을 속이고, 삼촌이 어디 먼데 양털을 깎으러 간 그 사이에 한 3일길쯤 떨어진 그 먼 곳까지 갔다는 것을 알고, 자, 지금은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벌어놓은 그동안의 짐승들과 그 다음 재산들과 이루어진 형성된 수많은 가족과 종들을 앞세우고 도망가지만 추격하는 라반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그럼에도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결국 이 외삼촌 라반의 품에서 벗어나는 데는 성공을 해요. 자, 그러면 그 야곱의 인생이 이제까지의 모든 혈혈단신 바단 아람에서의 과정과 그곳에서 형성된 가족과 재산과 그리고 그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삼촌, 외삼촌 라반의 품을 떠났으니까 그의 삶은 이제 꽃길만 걸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들만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의 과정에 보면 이 야곱의 삶의 과정은 결코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무일푼의 도망자였다가 탈출에 성공한 야곱이었지만 산 넘어 산입니다. 이제 삼촌과 맹세의 돌무더기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삼촌의 그 경계를 넘지 않겠다. 그런 만한 이유와 사정이 이제 나중에 다음 주쯤에 나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삼촌이 살고 있던 바단 아람으로도 갈 수 없고, 다시 자신의 옛 고향인 가나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 야복이라고 하는 강 하나만 딱 건너면 이제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좋지 않은 소식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저기 이 야곱이 다니는 곳곳마다 야곱이 평생 살아오면서 일궈온 그의 삶의 스타일이나 성공의 방식은 곳곳마다 적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계속해서 상처가 있는. 과거에 누구요? 자신의 친형이죠. 쌍둥이 친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뺏고 쌍둥이 친형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이 야곱이 가로챈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삼촌의 집에 가게 됐던 건데 그 에서가 지금 강 건너편에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20년 동안을 무려 이를 박박 깔면서 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노력을 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는가 고민하고 노력한 끝에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에서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메신저를 보냅니다. 메신저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님 나는 다른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나 나름대로 이제 그 외삼촌의 집에서 벌만큼 벌었고요. 나는 형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도 그 어떤 부분에도 물질에도 어떤 뭐 장자의 명분에도 아무런 욕심이 없어요. 이제 저는 옛날에 제가 아닙니다. 저를 받아주시죠. 그런데 그에 대한 에서의 답은 뜻밖입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400명쯤 데리고 나갈게. 그런데 이 400명쯤 데리고 나간다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 야곱을 환영하고 에스코트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너 한번 죽어봐라. 그동안 내가 이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넌 모를 거다 하면서 온 것인지 도대체 종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굉장한 마음의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국 야곱은 그 과정 속에서 이제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물로 바칠 그 짐승들과 그리고 종들과 무리들을 제일 앞에 두고 그리고 가족들과 자기의 진짜 중요한 재산은 뒤에 두고 뭔가 두 떼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제일 앞에는 짐승 약 한 550마리 정도를 앞세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건 선물이에요 형님 하면서 형의 마음도 조금 누그러뜨리고 여차하면 형이 군사로 자신들을 공격하려 할 때 이 짐승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공격하는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조금 늦춰보자, 벌어보자. 여러분 야곱의 캐릭터가 정말 분명하게 나오는 장면이에요. 아무튼 하여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식솔들을 데리고 약복강을 건넙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다시 약복을 건넜던 그가 다시 약복강을 돌아와서 드디어 이제 그는 그 어둡고 캄캄한 그리고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가득한 그 사막에 홀로 앉아 남아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더 이상의 어떤 계획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잔꾀도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상황이 그야말로 야곱의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 어두운 사막의 밤에 야곱은 두려움에 갇혀서 지금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한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함에 대해서 처절하게 힘들고 아파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칠흑 같은 밤을 인생에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싶은 그 밤이었지만 그러나 그 밤마저 이제 흘러가게 되면 날이 새면 어쩔 수 없이 형 에서 앞에 서야 됩니다. 형 에서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기며 함께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은 인생의 축복이자 동시에 사명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혼자라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사람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지만 결정적으로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내 옆에 아무도 없어? 너무 서운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늘 항상 있지는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일수록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큰 고난을 만나거나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중요한 계획을 세워야 할 때 우리는 홀로 앉아 남아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재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해왔던 삶의 결과물들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동시에 사람이 자신을 꺼내서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 용기 있는 일이고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아무리 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나는 내 혼자의 힘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내 안에서는 내 삶에 어떤 소망을 가질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예요. 결국 인생은 혼자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32장의 내용에 보면 그 순간에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노력을 다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 그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진실하게, 하나님을 가장 진지하게 만날 수 있는 순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충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했는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땀 흘림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내가 살면서 실패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실패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실패했습니다.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실패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남겨진 것은 마치 야곱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나 때문에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힘들어하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내요. 하나님 어떡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현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야곱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제발 날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없는 홀로 남겨진 그 외롭고 쓸쓸한 순간에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친히 먼저 손 내밀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여타 종교와 다른 신앙과 다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어떤 존재에게 가서 우리의 삶을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종교의 기본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런 우리의 삶의 연약함 속에 우리가 누군가를 모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우리가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8장의 과거에 형의 분노를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향하여 가던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그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야복 강가에서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기력한 그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사람으로 표현된 그 존재가 야곱에게 나타나서 본문에 의하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옵니다. 나중에 뭐 야곱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뭐 묻고 하지만 사실은 알았어요. 알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욕을 했겠어요?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그건 뭐 얘기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시겠죠. 당연히 상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살살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뭐 약이 올라서 이미 상대가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가게 하실 수 없습니다. 날 축복해 주세요 하고 땡깡을 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더 중요한 거는 왜 하나님께서 이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어온 걸까요? 그것은 뭔가 이 야곱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씨름의 과정 속에서 야곱이 뭔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뭘 깨달았기를 원하셨을까요? 내 혼자의 그동안의 힘으로 나는 자수성가했고 나는 정말 내가 얻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얻어왔지만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내 인생의 그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나는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고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핵심적인 감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 그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산다고 하지만 사실 일주일간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세요. 지나간 여러분의 시간들의 삶과 그 모든 과정을 돌아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로서 앞으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뭔가를 고민하고 뭐 비전을 세우고 마스터 플랜을 짜고 그림을 그리고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주일 아침마다 계속해서 깨닫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네 힘으로 되겠어? 하시는 거예요. 말씀도 설교도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잘해보려고 하면 잘해보려고 할수록 더 안 돼요. 이상하게. 차라리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준비는 여기까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셔야 한다. 내 입술로 내 설교의 원고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열심히 계획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가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미래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다. 나도 모르게 목사인 저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보좌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결정하는 결정의 자리에 우리가 모시거나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야곱 같은 삶의 모습이에요.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면 그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마음속에 분노와 절망만 생기는 거예요. 왜 분노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구는 그 순간, 그 결과, 왜 우리는 분노할까요? 왜 우리는 절망할까요? 분노하는 이유는 뭘까요? 상대방이 내 맘 같지 않은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야곱에게 씨름을 거시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평생 씨름꾼이에요. 전직 씨름 선수? 현직인가요? 야곱은 씨름쟁이에요. 왜요? 누구와 씨름했죠? 평생이 씨름이에요. 형 에서와 씨름했어요. 아버지와 씨름했어요. 외삼촌 라반과 씨름했어요. 그리고 씨름하다 안 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 지금 씨름 중이에요. 뭐談判 중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는 처음에는 이 씨름을 통해 무엇인가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가 구했던 축복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힘이에요. 그 앞에 닥친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에서와 그 400명의 군사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그것이 그가 평생 해오던 방식이고 그가 평생 추구하던 방식이에요. 지혜, 어떤 인간적인 방법, 자신의 힘으로 상대를 만났을 때 그 상대를 제압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한 상대를 만났으니 이제는 그 대상과 존재를 이겨버릴 힘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필사적으로 그는 씨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만 그는 부상을 입고 말아요.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고요. 요즘 개역개정판에서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어떤 주석에서는 엉덩이 뼈라고 되어 있어요. 그 씨름 상대자가 하도 귀찮게 까보니까 어디를 쳤어요? 그의 엉덩이 뼈를 쳐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거 안 고쳤네요. 엉덩이 뼈 부상이 그에게 미친 영향 보고서. 엉덩이 뼈를 그 씨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먼저는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그가 비로소 구하기 시작했어요. 육신적인 한계를 깨닫고 육신으로 더 이상 버티고 싸우고 씨름할 힘이 안 생기니까 그때부터 그는 드디어 영적인 힘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영적인 힘을 구하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약복을 넘으면 가나안인데 내 힘으로 가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어요. 그런데 언제 됐어요? 그가 하나님과의 씨름의 과정에서 엉덩이 뼈를 얻어맞고 그리고 그가 절뚝절뚝 절름발이가 되니까 그때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퍼져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던 그 일이
하나님이 그의 엉덩이 뼈를 치신 그 순간, 그 이후에 하루아침에 그냥 거저 돼버리다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청구와의 문제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물 공세를 하고 꾀를 쓰고 두 때로 나누고 메신저를 보내고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에서가 그를 건드리질 못해요. (400명의 힘을 제압할 수 있는 1000명의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할 때는 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은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지혜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우리가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심으로 그가 육신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영적인 은혜를 구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돼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영적인 엉덩이 뼈가 때려지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놀라운 진정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강해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그리스도 예수의 힘으로 우리가 온전하여져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엉덩이뼈 부상을 당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진 그 야곱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뼈가 부러지고 뼈가 어긋난 장애를 갖게 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이겼다. 누가 이긴 것처럼 보여요? 엉덩이뼈를 두들겨 맞아서 더 이상 싸울 수도 없어요. 걷는데 쩔뚝쩔뚝거려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승리를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남한테는 져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교만한 자에게는 져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져주십니다.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자녀로 인정하시고 져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물으시며 새 이름을 주십니다. 너 야곱이지, 속이는 자지, 상대방과 맨날 사람들과 싸우며 살던 사람이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긴 믿음으로, 육신으로는 졌을지라도 영으로는 이긴, 믿음으로 이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넘겨주세요. 다음 장.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씨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게 하실 수 없나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구했던 축복은 힘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육신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이 받았던 진정한 축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노력했지만 실패한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노력했지만 육신의 힘을 구하는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신 은혜,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 이름을 주시며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한 진정한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모든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이제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비록 망가졌을지라도 절름발이일지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안아주시고 그에게 새 힘을 부어주셨던, 새 이름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곧 황금 연휴가 다가온다 그러죠. 저는 걱정입니다. 다른 걱정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좋은 기회 속에서 소중한 가족도 만나고 하지 못했던 것도 하고 잘 쉬기도 하는 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홀로 남아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구하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